우리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기분 좋죠. 기분 좋고 또 복 있는 일, 한마디로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축복의 말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 시편의 말씀이 있다 보면 복에 관해서 가장 흔히 복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시편이 아마 1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 1편의 말씀에 뭐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1편의 시작부터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편 1편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누구라도 복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복에 관련된 어떤 시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얻을 사람, 이렇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복 얻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이 없어서 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인생을 살겠구나가 아니라 복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의 길, 이것들을 얘기하는 관점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네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을 살아간다, 이와 같은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부와 건강과 같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했습니다. 결국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은 무엇이냐? 죄와 악에서 떠난 거룩과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시는데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은혜와 떠난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떠난 복은 그건 뭐냐?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어떤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늘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시편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표현의 시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편 1편이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곳곳에 보면 복이 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식으로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오늘 84편 말씀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4편 말씀은 크게 본다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에 대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열망을 표현하는 시가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의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또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시온의 순례길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 대로라는 말을 하이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그래서 고속도로란 말이죠. 대로.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없겠지만 어쨌든 큰 길,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해 그야말로 쫙 뚫린 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이와 같은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한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비가 되어지는 이미지가 또 오늘 시편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처음 시작 부분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말로 6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시온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 위에서 시온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는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산행이라는 것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산이라는 것으로 올라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 길의 험하고 어려움과의 그 정도를 떠나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산길이 험하고 뭐 좁고 더 꾸불꾸불하면 더 힘들겠죠. 그러나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얘기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겁니까? 험나고 힘겨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무엇이 언급되니까 눈물 골짜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눈물 골짜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실제 이런 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 눈물의 바카라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카라는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온에서는 우리 시편 개역 성경에서는 일단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세번역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대비된 표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편한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의 길이라는 거예요. 힘겨운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통해서 걸어 올라가야만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막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남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힘겨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시를 통해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대로 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길을 마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힘겨워요. 어렵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기쁨의 순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비중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기쁨의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탄식났고 눈물나게 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인생. 그것을 표현한 것을 일종의 눈물골짜기다라고 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습니다. 서러운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답답해서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일이나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사람 간에 서로 갈등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가정 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묘사하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소설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철로역정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지만 참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크리스천의 길,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이고 눈물이 흘리고 힘들고 괴롭고 유혹에 빠져서 몸부림치가는 그 힘겨운 길을 철로역정이 그리고 있는데요. 마치 인생의 눈물 골짜기와 같다라는 것을 철로역정을 통해서 또는 시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힘겹고 어려운 길, 마음속에 믿음의 대로가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육신의 현실은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짐을 지고 가는 힘겨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짓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짓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믿지 않아도 또 믿어도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 짓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분명 세상 속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사는 눈물골짜기의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다음의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계곡과 골짜기 하면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산에서 물이 막 졸졸졸 흐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사진에 이와 같은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의 이미지는 이거예요. 골짜기의 이미지는 약간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푸르르고 비록 물이 아주 많지 않아도 산에 그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이미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곡과 골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잠깐 한번 가봤을 때 헬몬산 기슭 쪽에 갔을 때는 이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남부 지역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부 지역으로 가면 정말 바위와 흙밖에 없는 황야지대입니다. 황야지대다 보니까 요단강도 보면 거의 뭐 흙탕물이고 아주 뭐 그렇게 폭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 한강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와 같은 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보통 어떠냐 하면 황량한 이스라엘 남쪽에는 대부분의 골짜기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골짜기예요. 그것을 이제 와디라고 부르거든요. 와디라고 부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눈물 골짜기가 실제 뭐 바카 골짜기가 하는 이곳이 뭐 상징적인 실제인지 모르지만 또 이곳이 이와 같은 와디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와디인지 아니면 조금의 물이 흐르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시 그 자연 환경 속에 봤을 때는 계곡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많은 계곡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이 묘사하는 곳도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이 어떤 곳이냐? 물이 없거나 마른 곳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 샘이 나고 샘이 솟아나고 또 이른비로 물이 채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곳이 마른 골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골짜기에 막 물이 흐르고 샘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른비가 채워주고 한다는 그거에 대한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없는 곳에 샘이 솟아나고 없는 물이 채워져서 흐르게 되어지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물이 없고 마른 곳이기에 많은 샘이 샘솟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른비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과 우리말에 대한 성격으로 5장 6절의 말씀을 8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두 개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아멘. 세번역이고 우리말 성경이고 모두 다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이 말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른 곳이기 때문에 샘물이 솟아나고 이른비의 골짜기가 채워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성경에서 모두 뭐와 연관짓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있어요.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게 언제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그들에게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 가장 체험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뭐가 필요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처럼 성도의 삶도 분명 눈물 골짜기 인생입니다.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인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물론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는 때로는 뭐로도 이해하고 있냐면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동일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한마디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가 됐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사는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던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요. 우리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하는 이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아멘.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움교회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또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눈물 골짜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마시며 사는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름 비록 샘물 골짜기에 가득 찹니다. 이것들을 먹고 마시며 뭘 얻습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눈물 골짜기에 가는 힘겨운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눈물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더 얻은 자들은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온,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착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또 상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온을 향해 눈물골짜기를 지나 시온에 올라간 자들이 함을 우러러보며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4편 8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또 현실 속에 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찾아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을 찾는다면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성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사 드리는 큰 장소가 세워졌다.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공헌할 때 요청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성전의 가장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왕기 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였습니까?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성전을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와 요청의 내용이 솔로몬의 그런 이 기도 안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만지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도의 길, 이것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길이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려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안 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와 같은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 길은 믿는 자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시편도 그럽니다. 어디 다른 길을 찾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길이 아니에요. 어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삶 속에서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 이렇게 눈물 짓게 하는 순간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골짜기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는 샘솟는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힘들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보시고 또 위로를 맛보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이 은혜를 얻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으면서 이제 일어나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오늘 시편 84편의 5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잘 그려주고 있는 하나의 시적인 이미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다시금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모든 힘을 얻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인 이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눈물골짜기의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솟아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순례자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눈물골짜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84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새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